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을 예배드립니다. 마음을 좀 정돈하면서요,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바람이 불고 때로는 떼약빛이 비치는 그런 인생살이요 날들이지만 이 날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보좌 위에서 받아주시되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여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190장 성령이 오셨네. 주
주보 뒷면에 보면 허무한 시절 원죄가 성령이 오셨네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 안에 오심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적에 강종수 하나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환난의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시간들이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또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심으로 이 혼란이 잠잠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갖 헛소문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고 믿음으로 또 이 새로운 환경과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많은 바람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모았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평안에 깊이 침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환란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공동의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이 공동의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한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퍼져나가고 또 전하는 그런 교회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 예수님으로 교회가 되는 발전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굳게 잡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일단 8시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문까지 배치되더라도 여러분 8시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펼치시면 오른쪽에 그 성경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요. 줌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줌을 꼭 노트북이나 셀폰에 하셔서 줌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남자 제자관도 모집하고 있어요. 특별히 40, 50대 되신 남자분들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좀 줌으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남자 제자관들, 그리고 여자 제자관도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할 테니까 구입을 바라고요. 특별히 성경대학, 엘센트로 성경대학교가 다시 개강이 됩니다. 돌아오는 이제 10월 첫째 주일날 저녁 7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예배가 있다 생각하시고 줌으로 드리지만 성경대학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과정도 아주 정교인 대상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끝나면은 성지순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줌을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다운로드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깔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트북이나 셀폰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비대면 예배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 후에는 담임 목사 위임 투표, 또 심호장을 강종수 장의 2차, 김호준 장의 1차 재심 투표가 있으니까 선거인 명부에 없으신 분은 권유구일사님께 등록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황교 장로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준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주일 예배 후에 새가족반 환영회가 야외에서 있습니다. 장로님 네 분과 새가족 부장 및 권사님들 참여를 하는 15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런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이게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 그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설교,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 가운데 또 때로는 산 가운데서 설교하셨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근데 성령님은 바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죠? 또 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의 그 기적적인 현상으로 또 보여지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시인에서 성령님이 나타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새 위격, 똑같은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엘센트로 한인교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말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광야 대학교에 다 입학을 하신 동기생들이에요. 학부는 무슨 학부입니까? 고생학부예요, 고생학부. 예, 고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학과입니까? 연단학과예요, 연단학과. 그래서 우리는 광야대학 고생학부 연단학과 동기생입니다. 우리 동기생에 서로 반갑게 한번 손을 좀 흔들어가면서 인사해 주세요. 시작. 반갑습니다. 예, 우리 동기입니다. 우리 그 연단학과에서 가장 점수가 좋은 과목이 뭘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과. 시작. 성령 충만과. 예, 우리는 이 광야대학을 성령 충만함으로 졸업을 해야 됩니다. 이 광야대학교에 들어가려면요, 등록금이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료가 됩니다. 왜? 이사장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수표를 대신 내주시는데 그 발행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걸 사인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등록금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오늘 우리는 무료로 값없이 이 광야 학교에 입성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그 우울증과 불안 증세와 두려움이 평상시보다 45%가 늘었고요. 70%가 늘었고, 심지어 그 가운데는 10%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환란의 시기입니다. 여름을 이제 지나면서 여름이 얼마나 뜨겁고 힘들었는지 참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보면은 여름이 종식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때로 새벽에 보니까 서늘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름 종식 선언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것은 또 고통과 걱정 가운데 있다 보면 또 다른 그것이 해결됐다 싶으면 또다시 걱정과 근심이 오고 이렇게 환란이 또 오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걱정을 해야 돼요. 야외에서 드리게 되니까 이제 바람 부는 것 참 이게 또 염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또 그렇게 걱정이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또 야외에서 내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게 사는 것이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제대로 태어날까 염려도 되고, 태어나고 있으면 제대로 살을까 염려도 되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아이들 잘 살을까 염려도 되고, 이렇게 수없이 계속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전염병의 그런 불안과 두려움, 어떤 환란들, 그리고 많은 염려 걱정스러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씁니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이제 선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사도 바울과 또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주님이 완전히 인간의 차원에서 그런 뜻에서 이 말씀 영혼이라는 의미는 여기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자가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가 14번을 씁니다. 14번을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서신서 가운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을 사용하셔요. 자, 그럼 누가가 사용했을 때 예수의 영이라고 했을 적에 성령님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 성령님을 얘기할 적에는 구약에 그 성령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니까 성령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 가운데 창조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행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디자인 계획을 하셨으면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 실행을 하시고 그 구원의 성취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효하게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본질과 속성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위격이 있어요. 그 제 성격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default God가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인데 그러나 위격에서 다르다고 했죠. 그러나 another God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만의 독특한 또한 개체로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파워를 주십니다. 바람이 부니까 이제 먼지가 날려요. 그래서 기관지가 악하기 때문에 제가 기침이 나오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강력한 파워를 그래서 두나미스 이 성령님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본능이라는 뜻이죠. 다이너마이트라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강력한 파워를 주시지만 동시에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내면의 변화를 주셔요. 강력한 능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행함의 변화를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내적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내적인 만족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도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죠. 구약 시대에 또는 신약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먼저 창조에 동참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입니다. 지혜로운 영이십니다. 자유한 영이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2절에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성령님에 가서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무슨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 살펴보면은 특별히 Spirit of Wisdom and of Understanding 총명과 지혜의 신이라 했어요. The Spirit of Counsel 이거 중요한 거예요. 상담자이셔요. 상담하신다 했습니다. 모략이라는 단어를 상담자예요. 그 And of Power 어떤 권능, 재능의 신이신. 그래서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의 경외로우신과 함께 지식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걸 통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의 능력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또다시 나오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보혜사 역시 카운셀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상담자 되시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많이 외롭지 않습니까? 고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상담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예수께서 임마누엘 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 속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입니다.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입니다. 영원하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일곱 영이시고 대원의 영이십니다.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삼손이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찌름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삼손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됨으로 그 힘과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되는 왕이신 신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 좀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놔두세요. 그냥 원고가 날아갔습니다. 자, 성령 충만, 성령께 의지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성령 충만에 그래서 설명을 하려니까 사도 바울께서 참이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듯한, 감사합니다.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단어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아주 재밌는 비유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과 같이 성령 충만을 비교를 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면서 성령 충만의 이 술 취함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우리가 배우면 아, 성령 충만이 이거구나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무드에서 나온 것처럼 술 취하면 처음에는요 아주 순한 또는 기쁨이 있어요. 말도 잘 나와요. 양처럼 막 이렇게 되다가 점점 술에 취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막 온숙이 좀 말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더 취하면 사자처럼 싸나워져요. 자기 힘 막 그냥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싸나워지고 파괴적인 걸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돼지처럼 토하고 지저분하게 되고 이게 술 취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술 취함에서 강한 파워가 있거든요. 예.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담대해지기도 해요. 겁을 몰라요. 예. 그런데 성령 충만도 이 모습이었는데 처음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강한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찬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술 취할 적에는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예? 담대해지기도 합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달라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죠. 막 헛고인 소리를 하게 되죠. 맞아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자신을 잊어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입술도 방언을 한다든가 우리의 입술도 감사의 언어로 바뀐다든가 우리의 입술도 더 하나님의 인격적인 언어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 예수를 보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정신이 더 똑바라지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기분 좋지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오히려 더 후회스러워 그러면서 또 술을 마십니다. 예, 성령 충만도 어떤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점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노래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내 안에 샘솟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눈물이 흘리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연약하기도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 충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의 기쁨, 우리 안에는 구원의 샘솟는 기쁨이,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그 기쁨이, 찬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100%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백성이 95%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고 5%의 부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때로는 51%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49%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자꾸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51%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얼만큼 우리 삶과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오늘 말씀의 간단한 핵심 3가지입니다. 지혜의 영이 함께한다고 했어요. 지혜의 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뭘 줘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100%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펜타코스테 아닙니까? 그 성령 강림이 오순절 나오셨단 말이죠. 그 오순절이 뭡니까? 구약시대에 6월절 지나고 무교절 금방 지나가죠. 이게 조실절이 아닙니까? 조실절 후에 50일 후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 77절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날 결실의 그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문도가 모였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 가보면 12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세계 각곳에서 왔어요. 한 무리들이 막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귀신을 쫓더라고요. 치료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적에, 성령을 받았을 적에 이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도 있어요. 그 지역에 다른 민족들이 왔어요. 이 언어가 달라요. 아람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가 다른데 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그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봐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시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 가운데 dwell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이미 내주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늘나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오셨으면 그 연속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그분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내 인격이 주님을 사모하고 내 인격이 주님을 갈망할 적에 성령 충만이 내 안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신비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19절, 20절, 21절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그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예배의 삶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요, 개인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120년도를 가만히 보세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교회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있고 찬미가 있으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예, 여러분. 교회가 나 혼자만 기도하고 좋지요.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적에, 합심하여 예배할 적에, 합심하여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눌 적에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저는 안 하는데요. 저는 혼자 예배하니까 교회 안 나가도 저 은혜롭게 생각해요. 너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이제 컴퓨터라는 줌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확립하여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좀 일하다가 오면은 집에서 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제가 가끔 이제 직장을 한번 가보는데,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어찌 갑니까? 억지로라도 시간을 좀 정해서, 몸이 피곤하지만 그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 훈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들은
예, 성경 말씀 기도 생활 이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카톡에 일주일에 몇 번은 예, 짤막한 말씀이라도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 말씀이라도 받아드시고 예. 또 어떨 때는 제가 동영상 또는 음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러 갈 때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묵상하시면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약함을 감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존경하는 분, 목사님이 있는데 저보다 2-3살 위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말씀도 연구 잘 전하시고 참 삶이 은혜롭습니다. 거룩합니다. 또 남들을 잘 섬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거룩한 부모를 가지고 계셔서 자기가 이렇게 완벽하니까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면 잘 참다가도 꼭 부딪혀요.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질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라스나임 다릅니다만 김씨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그의 별명을 저도 농담으로 가끔 그래요. 버럭김이라고 해요. 버락 오바마가 아니라 버럭김. 그런데 그분이 성령 충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랑 같이 이제 예배를 섬겼는데 저기서 공부할 쪽에 그분이 예배부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관할을 하니까 얼마나 신경에 주의가 많이 쓰겠어요.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좀 꼼지락거리는 바람에 좀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야. 왜 지금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좀 약간 부딪힐 뻔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유, 천 목사 미안해요. 내가 화내서 미안해요. 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화해하는 그 마음은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강한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요. 그분은 우리의 헬퍼이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공동투표에 참여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의 이 두려움과 환난과 불안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Be filled with the Spirit.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멋진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은 흉흉하고 우리의 인생은 고생과 연단 속에서 삽니다. 물론 때로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 좋은 것 속에서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이 인사이드에서 예배 당시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이 환난의 때에 겸손하게 주 앞에 돌아오는 이 민족,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 환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정한 몸으로 감사로 11조로 특별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울 때 드리는 그 손길, 그 정성,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받게 해주시며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신 은총이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며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